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복습 요절 중심으로 복습하기 원합니다. 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복습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요절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요절이 잘 기억이 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은 또 다 떠오르거든요. 전부를 뭐 기억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지난번 17장이었잖아요. 17장 요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저에게 주었으며 저희가 받고 아버지의 것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게 됐다. 아멘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 정말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 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주님이 17장 17절 기억하기도 좋네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에 속하게 된다. 아멘이죠. 저희 교회에 미망인이 계신데, 남편이 장군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연금 합해서 뭐 300~4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연세는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런데 뭐 자녀들도 다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좀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한 10년 전에 시작하셨을까요? 70세 때 시작하셨는데, 근데 이제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이것저것 외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잘 못 외우세요. 그러면서 가만 보면은 연금 나오는 돈을 이렇게 저렇게 굴리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일종의 고리대금업인데 그걸 하면서 가끔 그게 또 제대로 안 받아지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조금 욕심을 내는 턱에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말로 다 못해요. 80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연금 나오는 거 300~400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손자녀들한테 용돈 주고도 남죠. 다 또 자녀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녀들 손자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런데 조금 이자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빌려주고 못 받고, 또 이제 이자로 이렇게 놨는데, 제가 하여튼 이자는 좀 받지 마시고 원금만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재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돈 빌린 사람들이 원금만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제 말 무시하지 않고 원금 플러스 알파 조금씩 이자 합해서 갚지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빌려줄 때 약속한 이자까지 받고 싶어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한테 얼마에 월 몇 푼에 빌려줬는데 이자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아직 이자를 얼마를 못 받았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재를 해줄 때 그 사인을 받거든요. 이렇게 원금 플러스 알파 조금 더해서 갚으면 문제 없는 거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분 사인까지 받아놨는데도 그게 막 못내 아까운 마예요. 그래서 맨날 막 그 하시는 일이 맨날 그 이자를 얼마를 못 받았다. 그거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참 인생이 그 한마디로 노년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 돈 굴리는 문제 때문에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막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그 돈 빌려간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는지 이야 그거 조금 돈 문제 뭐 원금 정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까 원금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탁 털어버리고 아이고 까짓 거 뭐 이자 원금 못 받아도 뭐 까짓 거 그거 그 사람 도와줬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원금만 받았으면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영적인 일 천국 갈 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제가 또 맨날 외워야 되고 붓글씨로 성경 말씀을 자꾸 써보세요. 그렇게 자꾸 권해드리는데 그런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본다면 제가 이분을 놓고 본다면 인생이 세상 욕심이죠. 결국은 세상 욕심에 찌들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 세상 욕심을 탁 털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할까. 근데 이게 다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누구나 다 세상에서 한번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이런 욕심을 못 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아등바등 비참하게 아이고 맨날 돈 따지는 거나 세상 문제, 세상 일 따지는 거나 똑같죠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짓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아멘이죠. 그리고 까짓 세상 욕심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그게 얼마나 좋겠냐. 찬송가 그러잖아요.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이죠. 세상 좋은 것들이요 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3장 고백대로 우리한테 해롭습니다. 우리한테 배설물이나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못 넣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거야. 마음들이 그렇죠. 마음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 속에서 뒹구는 인생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박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박혀야 돼요.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이 박혀야 그 사람이 드디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거는 허구한 날 아무리 천년 만년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다. 여전히 세상 사탄 마귀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 그래도 하여튼 뭐 그 조금 믿는 척은 했으니까 천국 갈까요? 하여튼 그것도 불확실하다. 세상에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정도가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정말로 가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아버지의 것이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나이다.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거룩하다. 아멘이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이 막 그 속에 생생히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거룩한 세계에 머물고 거룩한 행복,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 살게 된다.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의 요즘 핵심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르시고 승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여하튼 1장부터 17장까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1장 그 정도. 참빛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생명빛, 그 진리 말씀, 이런 그 세계를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성리학, 송나라 주돈이가 시작한 성리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이치,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자맹자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유교를 시작했죠. 그랬는데 한나라 400년,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그 삼국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한 400년, 그 다음에 당나라 300년, 합하면 1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400 더하기 300, 1100년 동안 주로 그 중국 사람들이 도교, 한나라 시대는 도교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도 심지어는 도교가 국교일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불교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맹자의 유교는 국가 통치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였지, 한나라와 위진남북조 시대, 당나라 1100년 동안 그 유교는 찬밥심서였던 걸까요? 도교와 불교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왜 망했어요? 현종이 이제 양귀비한테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기울어가지고 안록산의 난이 막 일어나고,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데, 황소의 난은 황소가 소금 장수였답니다. 중국은 청나라 시대까지 소금을 전매를 했다든가요. 국가가 전매를 했기 때문에 소금값이
유럽의 뭐 10배 정도. 그러니 참 동양 사람들 소금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서 참 불쌍한 거예요. 여하튼 그 황소 소금 장수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각지에 있는 그 군벌들, 절도사들이 결국은 그런 난리, 밀란을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얻고, 결국은 뭐 황실이 막 유명무실하니까 슬그머니 그 자기들이 황제다 칭하는, 그게 이제 당말 송초 5대 십국 시대가 한 70년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세력이 큰 나라가 이제 후주였는데, 후주의 절도사였던 그 조광윤이가 결국은 또 슬그머니 황제가 돼서 송나라를 시작하는 건데, 송나라를 시작하면서 조광윤이가 순전히 그 절도사 군벌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언제 누가 그 황제를 선포하고 막 그 나라가 또 쪼개질지 모르니까 조광윤이가 그 이제 군벌들, 절도사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송나라 개국공신들이죠. 근데 이제 조광윤이가 황제가 될 때도 그랬답니다. 후주의 마지막 황제가 막 유명무실하니까 그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장군들이 그 황제의 옷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조광윤이한테 황제님 황제 되세요 하고 막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광윤이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황제가 된 건데, 조광윤이가 5대 십국을 통일한 뒤에 가만 보니까 이게 절도사 군벌들이 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개국공신 군벌들을, 절도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아니 황제 폐하 천하가 다 통일됐는데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늘이 세운 그 황제 폐하 절대로 반란을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조광윤이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하 장군 가운데 저한테 했듯이 황제 골룡포인가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혀주면서 절도사님 황제가 되세요. 그럴 때에 그걸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국공신 절도사들이 알아가지고 그날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병권을 조광윤 송태조죠, 황제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참 흥미진진한 얘기죠. 송태조가 참 이런 지략이랄까요? 그런 게 뭐 당태종 못지않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송태조가 무력 무인들이 결국은 세력을 강하게 되면은 황권이 위태위태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문인들 과거를 통해서 등용한 신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송나라를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공자맹자가 막 나면서 공자맹자 사서 삼경 뭐 이런 게 시험 과목이 되면서 유교가 이제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신유학이라고 해가지고 성리학이 막 발전하게 되는데, 성리학의 시조가 이 주도니라는, 주도니 호가 염계인데 주염계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태극도설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태극도설을 통해 가지고 이 성리학을 여는 건데요. 태극도설, 여러분 하여튼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태극도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가 됐는가? 태극기가 뭘 의미하는가? 그 정도는 알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 태극도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태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런 기독교의 그 창조론에 버금가는 그 이론들이 이 태극도설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태극도설은 태초에 태극이 있었다. 태극이 뭐예요? 태자는 클 태자, 극은 끝 극자죠. 정말로 모든 걸 추구하면 맨 끝에 큰 태극이 있었다. 그런데 무극이 태극이다. 이게 태극도설 맨 처음에 나오는데 뭐예요? 무극, 아무 극이 없는 게 곧 태극이다. 그 태극을 맨 처음 을 추구했더니 보니까 또 무극이었다. 무에서 음양이 나뉘어 가지고 그 음양이 기운이, 그래서 이게 성리학은 이치와 기운에 관한 이기론이 성리학이잖아요. 나뉘면서 모든 만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만물의 기본은 수화 목금 토, 수, 물, 화, 불, 나무, 금, 쇠, 토, 땅이다. 그래서요, 이런 태극도설 얘기를 음양오행설인데 이런 것 좀 알아야, 왜 우리가 일주일이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일월화수목금토를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건데, 중국은 일월화수목금토 안 씁니다. 일주일을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중국어도 공부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하튼 왜 일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느냐, 이런 것 좀 알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또 모르면서 그냥 왜 자꾸 음양오행을 얘기하느냐. 동양의 성리학의 기본이 태극도설, 음양오행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인간과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과 만물 속에 이러한 무극과 태극, 음양의 기운, 화수목금토의 기운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다. 인간은 소우주다. 대우주의 모든 원리가 인간의 소우주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럼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태극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리학에서 공자맹자가 얘기한 인의예지의 근거를 대는 겁니다. 이게 천도, 성리학을 또 도학이라고 하는데, 천도가 있다. 천도,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게 이제 음양오행설 이렇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 속에 음양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다시 음이 시작되는 거고,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은 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빨간 부분은 양이고 파란 부분은 음인데, 태극 무늬가 묘하잖아요. 그게 이 양이 극하면 다 하면 이제 음이 시작되는 거고, 빨강이 다 되면은 파랑이 시작되는 거고, 파랑이 다 되면은 빨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태극도설을 전제로 해서 우리 태극기가 있었다. 왜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 들어와가지고 조선은 완전히 성리학, 주자학이 국교였습니다. 송나라는 이제 그 주도니가 AD 11세기 1017년인가 태어나가지고 1073년에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1세기 분이죠. 나중에 이제 그 주자가 이제 주자가 이 성리학을 완성한 분이잖아요. 그 주자학 해가지고 그 주희는 그 주도니보다도 한 100년 뒤분이더라고요. 그 완성한 그 주자학을 우리 뭐 고려 시대 후기부터 뭐 들여와가지고 신진 사대부들 뭐 정몽주 뭐 정도전 뭐 그 이색 뭐 이런 막 유명한 그 고려말 사대부들이 이 성리학 주자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우리 한국은 한반도는 어땠어요? 그 신라가 통일하고 그 고려까지 고려가 망하기까지 고려가 1392년에 망했으니까 무려 그 AD 14세기까지 1400년 동안 이 조선반도는 그 불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신진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고려 시대에 불교를 막 그 믿는 왕과 권문 세족들을 막 그 타도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서 당연히 뭐 주자학을 성리학을 들여와 가지고 그 성리학의 그 이론으로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특히 뭐 맹자의 뭐예요 역성혁명 이런 걸로 막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면서 조선 1400년부터 1900년까지 한 500년 동안 조선 500년 역사는 이거 철저한 그 주자학, 그 성리학 그래가지고 맨날 뭐 양반 사대부들이 그 사서 삼경 뭐 그 주자학, 성리학 뭐 이기 뭐 이런 이거 가지고 막 날밤 새고 그랬죠. 그러다가 조선이 망한 건데 조선이 망할 즈음에 해가지고 구한 말에 야 우리나라 국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기를 만드는데 우선 태극 도선에 따라서 태극을 그리고 네 가운데에 건곤 감리 이 네 괴를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태극도설은 이 음과 양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괴를 여기 역경 주역. 그래서 이 태극도설의 근원은 역시 역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서상경 가운데 역경 주역이 이제 그 64괴가 돼 있잖아요. 그 주역이 정말로 정말 묘한 책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도교의 도덕경에도 이 태극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 종합해 가지고 그 유교는 기본적으로 공자맹자가 인간 사회 생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거 인의 예지로 모든 것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나 막 도교에서는 막 불교에서는 막 연기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존재가 인연에 따라서 생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 기운이 막 뭉쳤다가 흩어지는 거다. 그게 이제 연기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윤회를 얘기하고 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이 불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도교에서도 막 도가도 비상도 막 그런 그 근본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유교는 좀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주도니 선생이 유교도 그런 태초에 관한 얘기, 근본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태극도설을 써가지고 성리학이 시작됐더라고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과 동양의 이런 이 형이상학의 문제죠. 결국은 그렇죠. 실제 뭐 어떻게 먹고 살고 뭐 이런
그 생산에 관한 뭐 그런 거 얘기는 아니고 도학, 뭐 이학, 뭐 심학, 뭐 그런 거 천도, 뭐 그런 형이상학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서양은 어떻게 발전했느냐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더 미스터리 오브 더 밀키웨이 이거를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가면서 이 천체 물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이 그 더 미스터리 오브 더 밀키웨이 갈릴레오로부터 막 그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천문을 관찰하면서 뉴턴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서양은 근대가 되면서 이 정말로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찰하고 그러면서 검증하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이 과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동양은 여전히 불교도 뭐 연기설 그것도 구름 잡는 얘기예요. 연기설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태극도설 뭐 도교 뭐 다 구름 잡는 얘기. 검증이 안 되고 관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만 맨날 뭐 근데 그럴 뜻은 하죠. 뭐 음양 그럴 뜻하단 말이에요. 오행 그럴 뜻하단 말이에요. 연기 그럴 뜻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론들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 동양이 서양한테 그 과학 발전에 밀리게 되고 서세 동점이 돼버린 건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그 세력은 절대로 무력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막 서양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무력이 발전했는데 동양은 맨날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그 있으면서 그 완전히 뭐 그 중국이 서양 사람들이 야 저거 호랑이 저거 어떻게 잡아먹나 했는데 와 보니까 완전히 종이 호랑이야. 다 뜯어먹고 뭐 거기에서 뭐 조금 깬 일본이 뭐 조금 빨리 일본이 발전하는 이론은 뭐예요? 타라 입구. 야 이거 아시아 이거 탈출해야 된다. 입구 구라파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길이다. 구라파에 막 사람들을 보내봤더니 구라파 무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걸 보고 이거